생명이 싹을 틔우는 봄입니다. 말씀으로 영이 자라는 매일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5월 7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요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구해준 은혜를 잊고서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보따리를 잃어버렸으니 책임을 지라고 억지를 부린다는 말을 일컫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가 아닌 해악으로 갚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속담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필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이 심판에서 낙오한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라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강에서 꺼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이런 포설들을 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세상의 것을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은 잃어버려도 단 한 가지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않고 도리 하나님을 배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때까지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백성들에 너무나 많은 노동을 시키고 세금을 걷게 하고 더욱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충실한 성전 감독관이었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왕의 핏줄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긍휼히 여겨서 어여삐 여겨서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이 행하면 이스라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가 여로보암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었습니다. 더욱이 약속하신 축복을 헌식짝처럼 버렸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려오라고 억지를 부린 사람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예배하기 시작했죠. 더욱이 자신과 함께한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로 버렸습니다. 현실에서는 우상이 자신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자신의 등 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상만을 자신 앞에 두고 자랑하고 사랑하고 예배했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과연 여로보암만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과거로 버렸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전히 지금도 감사하는, 즐거워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현재의 사건으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로보암과 성경의 많은 예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인 양 사랑하고 아끼고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과거에만 있었던 것으로 과거에 버려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새로운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어려울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마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로보암을 긍휼히 여기셔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그 가족들을 모두 지우겠다고 하신 순간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지우고 여로보암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 여로보암의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병에 죽어가던 여로보암의 아들만 묘실에 들어가게 되는, 장사되게 되는 긍휼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여로보암의 병들어 죽은 아들만 열조의 묘실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향해서 자랑하고 예배했습니다. 더욱이 자신들과 함께한 북이스라엘을 똑같은 범죄, 우상 숭배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여로보암이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마음 때문에 여로보암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았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여로보암은 진노를 받아 죽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습니다. 택함 받은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 혹은 선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품었던 선한 뜻 혹은 선한 마음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붙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정리하자면 선한 뜻 혹은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의 결과는 은혜이지요.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 선한 마음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오늘도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예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그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이 찬송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뜻, 선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쏟아진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음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꾸만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욕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인 양 우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과거의 뒤안길로 버려고 현실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뜻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뜻 선한 마음을 우리 안에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우리를 죽음의 강에서 꺼내주신 그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긍휼함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축복받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 게이산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